문제 227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어, 227페이지 오늘은 12장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성육신은 한자가 그 성자가 거룩 성자가 아니고 이룰 성자입니다. 잘못 표기됐습니다. 거룩한 몸을 입으셨다. 성육신. 거룩한 몸을 입으신 거. 거룩한 몸이 아니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거. 여기 지금 거룩 성자가 들어가 있는데 그건 표기를 좀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칼빈은 요즘 본문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그 227페이지에 첫 번째, 두 번째 단락 보시면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분이 사람의 구원을 좌우하는 하늘의 작정에서 나오는 것이다. 지극히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최선의 것을 작정하셨다. 그의 사명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에게로 회복시켜서 사람의 자녀들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이었고, 게헨나, 즉 지옥이란 말입니다. 지옥의 상속자들을 천국의 상속자들로 만드는 것이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 칼빈 그러면은 전통 신학자의 대변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빈이 어떤 이론을 전개해 나가느냐가 후대의 신학에 아주 그냥 지대한 영향을 미친 거죠. 그래서 모든 신학자들은 창조의 목적, 타락,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 이 모든 것이 지금 본문 읽어드린 말씀대로 늘 이라는 것은 목적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어가지고 중보라고 하는 것은 중간 매개 역할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어떤 촉매제, 그런 중간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었는데 그 목적이 뭔가 사람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구원을 오신 그 이유는 작정의 근거는 하나님의 작정인데 그 작정의 목적이 뭔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타락한 자들, 지옥에 갈 자들을 천국 백성으로 이제 탈바꿈 시킨 것. 이것이 전통 신학에서 말하는 모든 신학자가 다 일률적으로 얘기하는 인간의 구속을 위한 중보 사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는 대로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신에 관해서 배우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배우는 건데, 지금 칼빈도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인간을 위한 어떤 관점에서 예수님도 인간을 위한 관점, 율법도 인간과 어떤 관련지은 관점,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을 전부 인간과 이렇게 결부시켜서 전개하고 그런 방식에 의해서 또 인간의 구원으로 이렇게 초점을 맞추어서 설명해 나가는 이런 방식들. 우리 인간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훨씬 더 유익하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어쨌단 말이냐. 결국은 종교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인간을 위한 거 아니냐. 내가 없으면 뭐도 없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그러니까 신보다 누가 더 위대한 거예요. 우리도 얼핏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있으니까 뭐도 지금 가치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세상도 가치가 있어 보이는 것이고 내 주변 친구들도 의미가 있어 보이는 거고 신도 누가 있으니까? 내가 있으니까. 근데 내가 없다면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는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려야 됩니까? 항상 나를 위해서 종을 울린다. 얼핏 들으면 맞는 것 같죠? 근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전제 가운데서 말이 안 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내가 없다면 내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성질이 급하시니까 탁 이제 나오는데 우리는 쉽게 생각하죠. 나는 언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 사고가 여러분들의 지금 생각 속에도 은연중에 기조로 어떻게 돼 있어요? 깔려 있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까짓것 세상이 돌아가든지 말든지 연구소가 세워지든지 말든지 까짓것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이 성경신학은 그 반대로 얘기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존재는 없어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게 이게 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런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없어지는 건 없어요.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재, 철학자들이든 신학자들이든 제일 인간의 심오한 질문이 뭔가? 존재예요. 존재론. 나는 누구인가죠. 나는 누구인가. 그래서 쉬운 말로 하면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가. 없어지는데 가긴 어딜 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출발부터 개념 정리가 모호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벌써 이 신학의 기본을 다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내가 없다면 하는 그 전제 자체가 어떻게 해요? 틀린 말이에요. 없는 것은 없는 거예요. 다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있을 때 그러면 뭐가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인간이 창조주라면은 다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돼요?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되지. 근데 인간은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은 스스로가 가지고 스스로가 만드는 존재 이유와 목적을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공부를 하면서도 실제 살면서 자꾸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는 이래야 되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나는 이것을 해야 되고 나는 저것을 해야 된다. 이건 완전히 피조물이 어디에 앉아 있는 거예요? 창조주의 자리에 앉아서 지금 세계 또는 작게는 자신이나 가정 이걸 이제 마음대로 조율하고 지배하고 섭리해 나가려고 하는 타락성이죠. 타락성. 그걸 이제 두 자로 줄이면 악성이죠. 악성.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자꾸 신학자들이 그런 전제를 가지고 출발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어디에서 하늘에서 어디로 왔다. 이 세상으로 오셨는데 왜 오셨는가? 그 얘기를 지금 칼빈이 하는 겁니다. 인간이 뭐 했으니까? 타락했으니까. 타락한 인간을 뭐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여러분 이 말도 지겹죠? 그래도 참 일반 우리 전통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우리보다 인내심이 훨씬 좋습니다. 믿으면서 죽을 때까지 무슨 소리만 계속 듣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거 평생 도락 듣고 살아도 우리처럼 불평불만 안 하더만. 이 논리예요, 이 논리. 이건 결국은 목적이 지금 여기도 나와 있는 대로 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간의 뭐예요? 인간의 구원을 목적으로 해서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오셨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무엇이다? 작정이다. 작정이란 말도 다 써요. 그럼 이제 이 논리가 얼핏 볼 때는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이 재해석을 하려면은 어떻게 재해석을 하면 좋겠습니까? 작정부터도 하나님의 작정이 인간의 선택과 유기를 목적으로 한 작정은 아니에요.
선택과 유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을 지금 드러내기 위한 한 수단이지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작정이라고 하는 작정론을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작정이란 말 자체도 인간의 선택과 유기를 목적으로 한 작정이 아니고 근본적인 작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 전 상태를 요한복음 1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여기에 오셨다. 왜 오셨는가? 그 근거가 뭐예요, 이제? 근거, 이유, 목적. 여기서는 근거가 선택과 유기에 근거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얘기가 이제 전통 신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그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얘기들이 주로 이제 에베소서에 많이 설명이 되고 있는데, 에베소서 1장 4절 이런 데도 보면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은 이 안이란 말도 있지만은 그리스도로부터 또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뜻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선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창세 전에 선택했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은 뭐 하셨다? 작정하셨다. 근데 그거를 어떤 방법으로 지금 그 사실을 보여주고자 작정했는가?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근본적인 계획을 드러내기 위한 작정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이미 뭐 하신 거예요? 당신 스스로 뜻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에베소서 3장 11절 보면은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다. 무엇이?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성육신의 사건은 이미 영원부터, 그러니까 피조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 그 본질의 세계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은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당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그게 목적이지. 그 목적을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한 근거가 이미 창세전 당신 스스로 세우신 당신의 무엇이다?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작정이나 뜻이나 사상이나 이건 하나님의 관념이죠. 관념. 로고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관념, 하나님의 이성 이런 것들이 바로 뜻, 작정, 계획, 사상 이런 거란 말입니다. 이게 당신이 세워놓은 그 뜻을 그대로 드러내신다. 당신을 통해서 드러내신다. 왜? 당신을 통해서 드러내시도록 하나님이 이미 창세 전부터 영원부터 그런 섭리의 방향을 지금 정해 놓으신 것이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물론 직접적으로는 인간이 타락을 해서 뭘 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타락으로 말미암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으니까 타락한 인간들에게 이 피조 만물에 지금 저주가 덮여버리니까 이제는 막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자다? 하나님을 본 자다. 나 본 거는 곧 하나님을 본 것이다. 당신 본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본 것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하나님을 직접 볼 수는 없거든요. 당신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당신을 통해서 보여주는 이유는 이미 그렇게 하도록 창세 영원부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확증시키겠다고 작정하신 것 때문이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좀 봤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하나님 좀 봤으면 좋겠지요? 하나님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궁금증이야. 그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갖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 봐라, 나.
나 본 것이 하나님 본 것이다. 그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그렇지. 그건 이제 뭐 고충 먹고 맴맴하는 얘기고. 내가 하나님 그건 뭐 몰라요. 다 알지. 근데 당신이 하나님인데 그럼 하나님이 당신처럼 생겼냐라고 또 물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형상적이고 형태적인 관점에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영원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는데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어떻게 우리에게 입증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엇에 의해서?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봤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 왜 당신을 본 것이 하나님을 본 거예요? 당신이 누구의 언약대로 왔습니까? 하나님의 언약대로 왔습니까? 그리고 당신이 오셔서 하시는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성취 사역이므로,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입증됨으로 말미암아 영원부터 그리스도로 섭리하시겠다고 작정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그걸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학도 논리인 것처럼 성경이 기가 막힌 논리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 구조예요. 단순 구조. 타락한 인간 구원했다. 타락한 인간 구원했다. 그 어쩌란 말이냐. 타락한 구원했으니까 너 은혜에 보답하면서 잘 살아야 된다. 이게 평면적이고 일반론적인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그러면 뭐 타락한 인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면은 구원이 목적이라면은 그래서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할 것이 목적이라면은 애초에 뭐 하지 않으면은 이거 애초에 미연에 방지하거나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만들지 않았다면은 타락이란 있을 수가 없죠. 그런 의문도 생길 것이고 또 한쪽에서는 그럼 타락하지 않았으면 예수님이 올 필요가 있다 없다. 목적이 구원하기 위해서니까 타락하지 않았다면은 구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다 안 온다. 그러니까 칼빈이 그런 질문에 대해서 막 신경질을 내요. 신경질 낼 문제가 아니고 당신 논리가 그런 거예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면은 타락을 안 해도 그러면 예수님은 오시는가? 그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질문을 안 받는 이유가 뭔가? 우리는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언약을 이루시는 겁니까? 그게 당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당신 스스로의 계시 원리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이루는데 누굴 통해서 이루겠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겠다. 그게 영원부터 가지고 계셨던 당신의 확정된 계시 원리라 이 말이죠. 그 그대로 섭리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계시된 섭리를 알 수 있을 자와 없는 자를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 전부터 그것도 다 구별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것이 인간의 행위나 또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 전부터 그렇게 되도록 예정하신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그 참 멋있는 문구들이 많지요.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누구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왔다. 근데 그 아버지의 뜻을 전통신학에서는 타락한 인간 구원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신학은 타락한 인간 구원보다 더 큰 범주인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존재 확증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게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 속에서 지금 자꾸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섭섭할 수 있어요. 자꾸 뭐 인간을 위한 이런 얘기를 좀 쭉 했으면은 좀 덜 섭섭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그 섭리의 의도와 목적 자체가 그냥 인간을 위한 건 맞아요. 택한 인간을 위해서 당신의 존재를 뭐 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를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것이 우리를 위하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어떤 분이신 줄 알고 의지하고 경외하며 산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 게 없지요. 그건 여러분들이 신앙의 효용성을 통해서 다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 줄 아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점들이 좋은 것이 있습니까? 다 말할 수 있잖아요. 예?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하고 산다. 그렇게 산다는 것이 나한테 어떠한 유익이 있더라. 예. 그거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십시오. 불만하지 말고. 어떤 좋은 것들이, 이거 한번 써보는 것도 괜찮아요. 막연하게 그냥 이렇게 관념으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 노트에다가 하나하나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하고 나서부터 나에게 나타난 변화, 나에게 주어지는 유익, 이런 것들이 도대체 무엇인지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는 것도 늘 여기서 어떤 신학적인, 명제적인 대답보다는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그런 해답을 한번 찾아보는 거. 그래서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이죠. 적으면 적을수록 불행한 사람. 그게 적으면은 그거 적는 만큼 뭐가 더 많아져요? 불평, 불만이 많아져요. 그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주어진 현실에 대한 불평, 불만보다는 만족과 감사가 더 많아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행불행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드러난 하나님에 대한 존재 확증의 농도가 어느 정도의 깊이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불행이 좌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하다, 불행하다. 늘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어떤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내가 행복하다, 불행하다가 아니고 전부 뭐예요? 생각이에요, 생각. 내가 정말 이걸 인정을 하고 만족한가.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무엇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반대로 나는 뭐하다? 만족하다.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데 내게 나는 부족감을 느끼지 않고 늘 만족함이 생길까? 여러분들이 한번 또 질문 갖고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다윗은 그러면서도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그분이 나를 어디로 이끈다? 예? 이렇게 생각이 안 나, 갑자기. 무슨 길로? 의의 길인데, 푸른 초장. 아이고, 참. 푸른 초장만 얘기하면 우리 마음에 딱 들겠지요. 내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여호와가 나를 어디로 인도하니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막 좋은 약수물 마시면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그런 저택으로 나를 인도하니까 나는 뭐하다? 행복합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있고 또 한쪽에는 뭐가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어디예요? 골짜기로 인도하실지라도 뭐예요?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고생과 고통과 아픔과 그런 걸로 인한 상처, 이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존재 확증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관건이죠. 그 존재 확증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텍스트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의 신빙성을 확보한다는 거. 이 두 가지만 되면은 일평생 살면서도 부족감을 느끼지 않고 어떻게 해요? 만족한 가운데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열쇠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근데 기껏 해봐야 사람들은 하여튼 그런 본질적인 것에 접근을 해서 퍼도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솟아날 수 있는 그 근원으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원리에 의해서 해석이 되어지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이것이 중요한데 그저 그런 깊이보다는 어쨌든지 간에 오늘의 현실에 주어진 뭐가 필요한 거예요? 빵과 옷과 집이 필요한 거죠. 그 자유주의 신학자가 강의하는 내용이 한번 TV에 나오길래 들어봤는데, 오병이어의 표적 아시죠? 그거는 사복음서에 다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은 사복음서. 이게 인간적인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한다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낳는가 지금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표적은 사복음서에 다 있습니다. 근데 예수의 부활에 관한 얘기는
마테마가 누가에는 그냥 간단하게 내 부활한다. 좀 있으면 부활한다. 나 부활하기 위해서 내 죽으러 간다. 뭐 이 정도. 누가복음에서 조금 자세히 말해서 내가 갔다가 성령을 보낼 테니까 여기서 너희들 기다리라. 이 정도고. 요한복음에만 이제 유독 부활한 이후에 제자들 만나고 식사하고 뭐 옆구리도 보여주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그 장면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이 중요합니까? 오병이어가 중요합니까? 근데 부활은 4분의 1밖에 없고 오병이어는 100% 지금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에서 그런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나님은 부활이라고 하는 이런 형이상학적인 것보다 인간에게는 뭐가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에게 부활이 필요합니까? 빵이 필요합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부활이 필요해요? 빵이 필요해요? 지금 살아도 빵이요, 죽어도 빵이죠. 뭐 까짓것. 그게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목사님 성경 해석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았지? 근데 요한복음에는 빵에 대한 의미를 먹는 빵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사람이 떡으로 먹는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신령한 양식 먹어라. 그 말은 또 해석이 안 되는 말이지. 그래서 이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신학부 와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떤 기독교 강의를 TV로 보실 때도 연필 딱 들고 체크해 가면서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 번씩 점검도 해보시고 이해가 안 가면은 남겨놓았다가 한번 토론의 주제로 삼아서 예배 마치면은 저기 다 방들이 있잖아요. 방들에 앉아가지고 된장, 고추장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 한번 그 화두를 던져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얘기들 하면은 그거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 성육신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방식 이건 뭐 신학자들 간에 이게 참 중요하게 물론 우리도 중요하죠. 골치 아프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은 오병이어가 중요합니까? 부활이 중요합니까? 똑같아요. 똑같아요. 오병이어도 언약대로 성취하신 그리스도 증거하는 것입니다. 부활도 뭐예요? 언약대로 부활하신 예수는 누구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지난번에 뭐 부활주일 한 달 전이죠? 그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부활 중요하죠. 그건 하나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리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하고 어떻게 5,000명이 먹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표적이나 오병이어의 표적이나 그거이 다 구약의 언약대로 성취하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한 관점에서는 다 중요한 거죠. 같은 비중으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부활이 더 중요하다, 한쪽에서는 아니다, 떡이 더 중요하다. 그리스도를 증명하기 위한 관점에서는 다 중요한 거죠. 그 증명의 그 원리가 바로 언약과 성취라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이 계시의 원리는 모든 사건을 대입시켜서 해석을 해도 항상 결론은 뭐예요? 다른 말이 안 나와요. 어떤 내용을 갖다가 대입을 시켜도 언약 성취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원리에 입각해서 해석을 하게 되면은 결론은 뭐 인간에게 빵이 필요하다, 인간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뭐 도덕적으로 저렇게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 틀에다가 어떤 사건이든 어떤 교훈이든 어떤 내용을 다 대입을 시켜도 결론은 뭐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그 결론이 안 나오는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죠. 그래서 성육신에 대한 이해 방식, 왜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만 되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좀 다각적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뭐 이런 보이는 형태를 가지고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것이다. 그래서 그 나타나시는 그 모든 것들이 마태복음에 잘 나오잖아요. 전부 이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들이 전부 전제가 뭐예요? 구약의 언약대로 그의 족보, 그렇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그리스도가 이미 아브라함 때는 정말 실로가 온다 약속해 줬죠. 실로 진정한 통치자가 올 것이다 약속해 주었고, 다윗 왕이 진정한 통치자에 대한 모형으로서의 왕이라고 우리는 또 알 수 있는 것이고, 선지자들이 또 계속해서 이 메시아가 올 것을 언약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구약에 대한 관을 예수님 당신이 직접 풀잖아요. 그게 어디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 대한 관점을 예수님은 당신이 직접적으로 다 풀어버려요. 그게 어디에 나옵니까? 사복음서 너무 크고 좀 축소하면은. 물론 다 나오는데 그 구절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율법과 시와 선지가 누구에 대해서? 내게 대해서 뭐 하는 것이다? 증거하는 것이다. 요한복음에는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약은 전부 누구를 언약한 것이다? 그리스도를 언약한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언약했다는 근거를 영원부터 그리스도를 언약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에 대한 모든 일생 전체가 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처녀의 몸에 잉태될 것 이미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죠. 그 다음에 그가 베들레헴에서 출생할 것, 애굽으로 피난 갈 것, 나사렛으로 귀환할 것, 그 다음에 그가 자라나면서부터 청년이 되기까지의 과정들, 그리고 3년 동안에 하셨던 그의 사역들, 3년 동안 하시면서 아주 본격적으로 당신의 직임과 당신의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변화되는 신분과 당신이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사역과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신성을 지니신 말씀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본성과 이걸 그냥 아주 3년 동안에 확실하게 제자들에게 다 증거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죽으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이 모든 것들이 무엇대로? 구약의 언약대로 뭐 하신 거예요? 성취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누구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확증이 되어야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 나를 통해서 봐라. 이 언약을 누가 했는가? 하나님이 하셨다. 이걸 누가 성취했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언약대로 성취하셨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리스도라는 사실만 판명이 되면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입증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교회도 다른 데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너 나 누구라 그러느냐? 너희는 나 누구라 그러냐? 주는 누구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복음 진리의 기초예요. 아, 너 말 잘했다. 네가 지금 한 이 고백, 이 진리의 터 위에 뭘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교회는 뭔가? 이거 확인하요. 주가 누구인가?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교회 본연의 임무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만 교회는 학교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고 칼빈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칼빈도. 교회는 학교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내용을 공부하는 학교다. 교회는 의식을 집전을 하고 교회가 구원을 베풀고 이런 로만 카톨릭화되어 있는 그런 성전의 개념이 아니고 교회는 바로 모여서 이 사실을 공부하는 학교다라고 하는 사실을 칼빈도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건 이제 사권에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 속에서 예수의 성육신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작정론에 대한 논의,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작정론을 얘기할 때 구속사 신학자들, 전통 신학자들은 작정론을 말하고자 할 때 제일 관건이 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죄예요, 죄. 타락이니까. 타락은 곧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작정했는가? 인간의 타락이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 위에 보내신 것이다. 이것이 그들의 작정론적인 하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작정론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말은 썼지요. 썼지만은 그 하나님의 작정의 본 내용에 들어가면은 인간의 뭐가 나와요? 인간의 타락이 인간의 무엇으로부터? 의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출발을 해나가는 거죠. 근데 성경신학은 뭐예요? 작정론 그러면. 인간의 의지, 타락, 죄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뭐로부터 출발하는 겁니까? 작정론이. 목적이 달라요. 하나님 자기 계시로부터 작정이 출발하는 거죠. 전통 신학자들은 타락한 인간의 죄로부터 시작을 하고, 성경신학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부터 작정이라는 용어를 이제 사용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당신 스스로 세우신 뜻이에요. 무엇이? 당신의 영광을 이 피조 만물 속에 다 드러내신다는 것이 당신 스스로가 갖고 계시는 당신의 의지요, 당신의 뜻이란 말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뜻을, 당신의 그 뜻, 정한 그 뜻을 아담에게 언약해 주시고, 아담에게 언약한 그 뜻을 그리스도로 성취해 주셔서 내 영광이 무엇인지를 이제 확실하게 다 드러내어 주시는 거죠. 그 영광이 발견되니까 영광을 발견한 자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이걸 우리는 이제 종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는, 모든 이방 종교는 인간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이거 엄밀하게 말하면 이거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작정의 출발을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타락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왜? 모든 이방 종교가 어디로부터 출발하는 겁니까? 인간으로. 인간의 죄나 인간의 필요성에 의해서 종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뭐예요? 인간하고 상관없습니다. 바로 하나님 당신의 뭐예요? 계시. 당신으로부터 당신의 뜻에 의해서, 당신의 목적에 따라서 출발되는 것은 기독교 참 종교이고,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요청과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형성되는 종교는 기독교 외에 모든 종교는 다 뭐예요? 이방 종교예요, 그냥. 종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꼭 따진다면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는 무슨 종교? 하나는 기독교. 나머지 모든 잡종교는 뭐예요? 이방 종교. 뭐 이방 종교라고 해도 되고, 뭐 잡교라고 해도 되고. 잡이 여러 가지 아니에요. 잡교, 참종교. 그 종교라는 말의 뜻도 최고예요, 최고. 최고의 가르침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슬람도 최고의 가르침이고, 무슨 남미 호랑객교도 최고의 가르침이고, 불교도 최고의 가르침이고, 아니에요. 최고의, 말의 뜻만 보더라도 마루종자 최고의 가르침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그러니까 기독교가 되었든지, 안 그러면 잡교가 되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어떻게 기독교 안에서도 이 작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어떤 표현의 틀이 인간의 의지와 타락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지금 참 유치한 발상으로밖에 될 수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칼빈의 그 이론, 신학적 이론 가운데서 어디가 제일 먼저 첫 단추를 잘못 깨었는가? 뭐예요? 모든 종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것을 칼빈은 무엇으로? 인간의
타락으로부터 출발을 하고, 그리고 이 타락을 인간에게 책임지우기 위해서 인간에게 무엇이 있다? 자유의지가 있다. 이게 이제 막 첫 단추부터 잘못 깬 거죠. 첫 단추부터 주체가 누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성경신학은 첫 단추부터 마지막 끝까지가 전부 하나님 당신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말 그대로 신학이죠. 이거는 인간에 의한 타락이지요. 인간을 위한 구원이지요. 그러니까 이건 인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이제 결국은 이렇게 인간의 의지로 타락을 했는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구속 은혜를 약속했다. 근데 그 은혜를 더욱더 이제 드러내려고 하나님이 뭘 가입을 시켰다? 율법을 가입시켰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리스도가 이 구속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구속이 필요했고 구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게 전통신학의 얘기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르죠. 하나님의 계시를 위해서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셨고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벌써 하나님은 아담에게 뭐 한 거예요? 언약을 세운 거예요. 복을 주신 거예요. 무슨 복? 그게 3대 언약이죠. 나라를 세워주겠다는 복을 주신 거예요. 왜 햇빛을 복을 주시되 나라를 세워주겠다는 복을 주었다 그랬습니까? 그것도 계속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아니, 복도 여러 가지 다른 게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복을 주시되 나라를 세워주겠다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근거가 있잖아요. 이때부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 주사? 복 주사. 이때부터 하나님은 그 복이 나라의 개념으로 이미 확정된 거죠.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추론해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담에게 하신 그 복의 내용도 확인할 수 있고, 그 아담에게 하신 그 복의 내용이 3대 언약 나라 아니에요. 그 나라 이루시기 위해서 아담에게서 누구를 만듭니까? 남자에게서 여자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한 몸으로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에 대한 비밀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지체된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에 대한 무엇이다? 비밀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근거가 확실합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하신 언약의 내용,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하신 내용, 그게 다 일관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도 그리스도도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작정을 성취하셔서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 계시를 위한, 하나님 당신의 계시를 위한 영광 선포를 위해서 필요한 그런 모든 원리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전통신학과 우리와 아주 급격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방식도 관점에 따라서 이제 완전히 접근하는 관점에 따라서 똑같은 그리스도를 놓고도 이해하는 그 방식이 달라지게 돼 있죠. 예를 들자면은 자유주의 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은 신학적인 장르로 보면은 해방신학, 민중신학, 그 다음에 성경을 사회학적 관점에서 해석을 하는 그런 그 유형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은 아까도 그 빵 얘기한 것처럼 모든 사건들을 다 누구를 위한? 인간. 그것도 개인보다는 민중. 기독교는 개인의 영혼 구원을 강조하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개인의 영혼보다는 어떻게 해요? 민중, 국가, 세계 이렇게 좀 통이 넓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회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더라도 모세가 애굽에 억압받고 탄압받는 자기 민중들을 뭐 한 거예요? 해방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란 뭔가? 우리 기독교는 억압받고 탄압받고 가난하고 소외된 민중들을 위해서 뭐 하는 것이다? 깃발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사회운동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막 이북을 넘어가고 데모를 하고 때로는 정치에 참여하고 하는 이유가 뭔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관과 성경 해석관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해방자로, 그 다음에 뭐 르호보암의 그 잘못된 그 정치에 있어서의 하나의 그 혁명을 일으킨 거죠. 누구를 위해서? 백성들을 경제적인 탄압으로부터 뭐 하기 위해서? 구출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 여로보암이 봉기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여로보암을 절대 나쁘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로보암이 잘했어요? 르호보암이 잘했어요? 르호보암은 여러분들에게 막 세금을 몇 배로 물렸고, 여로보암은 세금 다 면제해주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는데 누가 나빠요? 여로보암이 나쁜 놈이죠. 르호보암이 나쁜 놈이죠. 근데 여러분은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해, 반대로. 그러니까 인간의 관점에서, 어떤 사회학적 관점에서 여로보암, 르호보암을 평가할 때는 누가 나빠요? 르호보암이 나빠요. 백성들을 착취하고 학대하고 힘들게 만든 르호보암이 나쁘죠. 근데 하나님은 왜 여로보암이 나쁘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사회를 보는 관점보다 무엇이 우선한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원리인 무엇이? 언약대로 섭리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기준이 되려면 인간이 주인이라야 인간이 기준이 되지.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뜻이 이 피조세계의 공의의 뭐가 되는 겁니까?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세계의 공의나 정의를 따지려면은 인간이 기준이 되면은 공의나 정의를 정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은 상대적이고 주관적이에요. 내게 유리한 것이 좋은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우리 한국의 갈등도 그거 아니에요? 지난번 대통령은 누구를 위한 정치? 서민을 위한 정치. 그럼 누가 나빠요? 부자들이 싫잖아요. 부자들 세금 많이 내야 되고 집 2개만 있어도 세금 엄청나게 내야 되고 집 한 채 있는 거 달랑 파니까 양도세가 50%씩 나오고 그 부자들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지요. 서민들은 좋아도 부자는 어떻게 해요? 싫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 거예요? 부자 위한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싫어요? 서민이 싫죠. 어떤 게 정의로운 겁니까? 그러니까 그 하버드 교수 이름은 생각은 안 나네. 정의란 무엇인가? 한 학기 내내 해도 답 안 나와요. 나는 그 질문들 보니까 뭐 골치 아픈 질문들 하더만. 뭐. 임산부가 갑자기 지금 복통이 와서 애를 낳으려고 갔는데 임산부를 살리면은 누가 죽어요? 아기가 죽고 아기를 살리면은 누가 죽어요? 어떤 게 정의예요? 어떤 게 정의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제각각이야 답도 전부 다. 물에 어머니하고 내 사랑하는 아내하고 빠졌다. 누구를 구하겠어요? 엄마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머니를 구해야지. 며느리 입장에서는 저놈이 날 사랑하나 안 하나 보자. 그 해답 없어요. 전부 주관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답의 기준을 성경은 딱 어떻게 제시해 주는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그것도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고 당신의 뜻을 어떻게 해요? 다 알려준 거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의 공의가, 정의가 무엇인지를 그대로 미리 다 선언해 준 거예요. 그대로 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이고 공의로운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관점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떤 의도와 어떤 뜻에 의해서 섭리하신다는 것을 모르고 성경을 보면은 사회학자들처럼 아니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처럼 자꾸 민중들의 편에 서서만 해석을 한다 이거죠. 하나님은 때로는 민중들의 편에 서기도 하고 어떻게 해요 또? 일부 계층의 편에 서기도 하고 하나님은 또 때로는 가난한 자의 편에 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디에요? 부자의 편에 서기도 하고
아브라함이 거짓말했는데 누구를 책망합니까? 바로왕을 책망하죠. 어느 것이 정의로운 거예요? 거짓말하는 게 정의로운 겁니까? 그거 우리 기준으로 보면 그럼 거짓말 하란 말인가 말란 말인가? 3대째 거짓말을 해. 3대째.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누이라고 속이니까 이삭도 어떻게 해요? 또 자기 아내 누이라고 속이고, 야곱은 또 누구 속입니까?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이 피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계승되는 이 피는 무슨 피예요? 사기꾼의 피야, 사기꾼의 피. 근데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 겁니까? 사기꾼의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속은 사람은 어떻게 하고? 책망하고 재산까지 뺏어가지고 누굴 줍니까? 사기꾼한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존재 확증이라고 하는, 그리고 언약과 성취라고 하는 이런 틀이 없이 그런 거 어떻게 이해하실래요? 그러니까 이 신학자들의 아픔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참 우리 얼굴을 부끄럽게 할 때가 많은 거예요. 전쟁을 치렀으면,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공격해서 우리나라 땅을 빼앗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놈들도 웃기는 놈들, 왜 남의 독도를 갖다가, 우리는 독도가 당연히 우리 땅인 줄 알고 몇 년 전까지도 신경도 안 써요. 가수 하나가 나와갖고 뭐 경상북도, 울릉도 뭐 저기 하면서 그 노래 하나 불렀지, 우리 정부에서는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한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100년 전부터요. 어느 놈이 나쁜 놈이에요? 답이 없어요, 답이. 그리고 전쟁을 치렀으면은 그냥 물건이나 뺐든지 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씨를 남기지 말고 어떻게 해라? 그 지금 현재 전쟁사에서도 그 포로 그 법이 있잖아요. 무고한 양민들은 학살하면 안 되고, 특히 어린아이와 여자들, 노인들은 뭐 하면 안 돼요? 뭐 학살하면 건드리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의 전쟁은 어떻게 한 거예요? 다 죽여, 다. 다 안 죽였다고 어떻게 합니까? 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그걸 어떻게 풀겠어요?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의도와 또 이 종교라고 하는 그 본질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이탈해가지고 어떤 인간의 어떤 뭐 휴머니티를 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조금만 빗나가면은 성경처럼 이거 불합리하고 부도덕하고 부조리하고 그런 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가지고 뭐 윤리 도덕 얘기하는 사람은 진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사람들이에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사람들. 율법에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으면 거짓말하면 사정없이 혼내야 되는데 거짓말 해도 하나님은 또 잘 살게도 해주고. 그래서 이 관점, 예수를 보는 관점도 이런 원리가 없이 사회학자들이 성경을 접근하다 보니까 혁명적인 메시아를 그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는 누구의 편이다? 민중의 편이다. 가난하고 억울하고 억눌린 민중의 편이다. 그래서 혁명적 메시아상을 그리게 되어 있는 거고, 교황은요, 또 똑같은 메시아를 그리면서도 교황은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너는 나를 누구라 그랬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옳다 시몬아,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고 너에게 뭘 줄 것이다? 열쇠를 줄 것이다. 여기에 또 관심이 또 가가지고, 이 열쇠 누가 받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 받았죠? 베드로의 후계가 누구예요? 그 다음부터 계승돼가지고 교황이 이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열쇠 가진 자가, 시어머니가 아무리 힘 있으면 뭐합니까? 열쇠 가지고 있을 때 힘이 있는 거지. 창고 열쇠 며느리한테 넘겨주면 그때부터 뭐예요? 그런 식으로 이거 성경을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권세를 여기는 민중과 함께하는 혁명적 메시아, 여기는 메시아의 권세를 최고로 높이 드는 겁니다. 천국을 보내고 지옥을 보내고
사단이라고 심판하는 그 심판의 권세가, 재판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그게 교황에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막 교회를 무지하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왜? 교회의 머리가 누구니까? 교황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가 교황이니까. 자기들의 우리로 말하면 총회 헌법이지요. 자기들의 헌법책에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이제 그 사권 기독교 강요 지금 쓰고 있는데, 그때 그 사람들의 헌법을 제가 다 인용을 할 거예요. 좀 보셔야 돼요. 아, 진짜로 그렇구나. 그 다음에 전통신학자들은 똑같은 예술을 해도 이거예요. 맨날 예수님이 왜 왔는가? 타락한 인간 뭐 하기 위해 왔다? 구원하기 위해. 날 구원하실 예수는 맨날 구원 노래만 부르는 거죠. 여기는 개인 영혼의 문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민중 전체를 다루는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혁명적 예수. 여기는 구원자 예수. 여기는 정치적 예수. 여러분은 어떤 예수예요? 여러분은 어떤 예수예요? 땀이 나도록 1시간 동안 했는데 계속 또 그래.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예수는 어떤 예수예요? 언약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예요. 다른 감정 가지시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혁명적인 예수, 정치적인 예수, 교권적인 예수, 구원자 예수를 얘기하지만 성경은 원리가 언약 성취잖아요. 구약의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는 누구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이 우리 성경신학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모든 기독교 종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는 기독교 종파는 한 군데도 없지요. 어떤 교회든지 간에.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교회의 교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수를 인용하는데, 로만 가톨릭. 민중의 해방을 위해서 예수의 삶을 그대로 민중에 적용을 시키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 인간의 구원에 국한된 지엽적이고 협소한 구원자 예수만을 설명하는 전통 신학자들. 우리는 구약의 언약,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예요.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고, 모든 구약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그러니 나는 내 족보로부터 마지막 죽음, 부활, 승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것까지 전부 다가 다 구약의 언약을 뭐 하신 것이다? 성취하신 것이다.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구약에서 나에 대해서 하는 모든 언약을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시겠다고 언약하신 하나님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성취하신 모든 사실적 근거에 의해서 하나님은 살아 존재하신다. 이걸 우리가 확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육신의 내용에 있어서 다양한 견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성경신학은 너무도 분명하고 너무도 확고한 내용에 의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와 관련된 모든 사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본 결과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분명하기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언약하신 하나님은 여호와로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존재 확증을 갖게 된 우리 모두에게 이 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범사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